3월 15일 수요일 뉴스와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이 오늘은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23절 첫 절 이렇게 시작되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성경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사두개인은요, 이스라엘의 기득권층 중에 한 집단입니다. 이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을 지낸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이익과 모든 행위에 관해서 관리했고요. 그로 인해 엄청난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살았던 집단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현세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요. 세속과 물질 속에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조차도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는 한 마음이 되어서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먼저 이 부분, 다윗의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아니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웠을 때의 제사장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 과연 사독은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지키고 살아왔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분이, 가문이, 배경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두개인들은요, 이상한 질문합니다. 그 질문 역시 어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질문 비슷한 것이죠. 곧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였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 당시에 있었던 계대 혼인의 극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대답하면 그것대로, 반대로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대로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의 질문이었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어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 같이 그 어떤 질문이든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바른 답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 질문, 제대로 된 질문도 아니었고요. 이미 정해진 답도 아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더니 예수님을 통하여 바른 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사두개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알고 있다고 내가 가진 기준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나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요. 내 생각만 옳다라고 하며 그것만 인정하고 결국에 자신만 옳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사두개인의 생각들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믿음의 반대말은요,
자기 확신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지금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이것이 맞을까 틀릴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맞지만, 그렇게 배웠지만, 공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두려움에 의심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자기 확신에 차서 사두개인과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이 한 명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기도 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과거 시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형을 사용하면서요, 사실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과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약속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음으로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래서 우리 또한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뉴송화 여러분, 사두개인처럼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처럼 주어진 것들이 그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든지, 어떤 물질이든지, 어떤 커리어든지, 어떤 스펙이든지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멀리하게 만드는 것은요, 결국 저주와 같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멀리 만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됐든 그것을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의 하나님,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말씀에서 선포되어지는 것 같이 여전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약속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사두개인과 같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자기가 믿는 것만 믿고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가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한 번 허락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심으로 여전히 그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하며 우리 또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 부활이 이루어질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